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6절 말씀으로 불가능의 벽을 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요즘 계속 이슈가 되는 하나의 사건이 있어요. 그 이슈의 시발점은 우리 예능 프로 되는 1박 2일이었어요. 그 1박 2일 프로그램이 최근에 그 지역의 전통시장을 갔는데 그 멤버 중에 몇 명이 옛날 과자 있잖아요. 어떤 과자인지 아시죠? 옛날 과자. 그 저희 아버지가 좋아하는 과자인데 하여튼 그 과자를 이제 만나게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사자라고 하면서 그거를 2봉다리를 산 거예요. 2봉다리를 사서 가격이 얼마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얼마게요? 깎아서 원래는 20만 원이라는 거예요. 한 봉다리당 얼마예요? 10만 원. 2봉다리 20만 원인데 연예인이니까 연예인 DC에 줘서 특별히 깎아줘서 한 봉다리에 7만 원 받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7만 원 주고 드시겠어요? 실제로 이게요, 갑론을박이 많았어요. 이거는 각본이다. 예능이니까 이건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고 예능으로 풀기 위해서 이렇게 좀 과장한 거다라고 했는데 예능일까요? 진짜일까요? 진짜였던 거예요. 그게 엄청난 이슈가 됐어요. 실제로 연예인들이 그 1박 2일 팀이 14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하나의 사건이 발달되어서 지역 전통시장으로 뻗쳐가기 시작했죠. 이 코로나가 중단이 되면서 종식되면서 지역 어떤 활동을 활발히 하기 위하여서 지역 이 전통시장들을 열고 있거든요. 근데 이 지역 전통시장에서 5만 원짜리 보쌈을 시킨 거예요. 그건 연예인도 아니에요. 그냥 일반 사람이. 그런데 고기가 한가득이야. 좋아요, 안 좋아요? 와, 야, 지역 전통시장이 바뀌었네. 그런데 고기 한 점을 딱 뜨니까 그 아래 뭐가 있을까요? 상추하고 야채가 가득해. 고기는 몇 점이 없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로 최근에는 지역 축제 바가지 논란, 이대로 괜찮은가? 라고 하는 타이틀로 연일 어떤 뉴스가 이슈를 뿌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요, 그런 와중에서 바가지가 가장 심하다고 하는 어디? 인천의 소래포구가 등장합니다. 왜냐? 소래포구에 사람들이 안 가는 거예요. 소래포구도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꽃게를 산 거예요. 꽃게를 몇 마리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몇 마리를 이렇게 한 박스를 샀어요. 샀을 때는 분명히 얘네들이 살아있었고 다리도 다 붙어 있었어. 근데 집에 갖고 와서 딱 열었어요. 분명히 살 때 자기가 눈으로 확인했고, 이 택배가 아니에요. 살 때 눈으로 확인하고 포장하는 것도 봤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뚜껑을 열었는데 다 죽었어. 그리고 다리가 없어. 어떻게 한 거예요? 박스 가리를 한 거예요. 바깥치기를 한 거예요. 이런 일들이 연일 보도가 되면서 집중 포격을 받고 있는 게 소래포구였어요. 왜냐하면 사실 소래포구의 이 상술 가운데 바가지가 가장 심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래포구의 상인들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일이 하냐면 다시는 바가지 안 씌울게요 라고 하면서 이분들이 악습을 척결할 것을 다짐하면서 민중을 향하여서 어떻게 퍼포먼스를 할까요? 석고대제했어. 석고대제를 무릎 꿇고 큰 절을 올렸어요. 그리고 피켓을 들고서는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우리 이런 거 하지 맙시다 라고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소래포구가 다시 사람이 많아졌겠죠. 천만의 말씀이죠. 그게 단번에 그렇게 되겠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은 무엇이 문제라고 보이세요? 저는 이 부분에서 신뢰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신뢰가 깨져버린 거예요. 시장 상인들과 소비자 간의 신뢰가 부서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신뢰는요, 장기간 쌓아와야지 쌓이는 겁니다. 그런데 장기간 쌓아온 이 신뢰가요, 한 번에 뒤집어지냐? 그건 아니에요. 역시나 장기간 쌓아온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불신이 있다는 거예요. 이번 사건은요, 한 번에 와르르 그냥 쌓아왔던 신뢰가 무너진 사건이 아니라 쌓여왔던 불신이 터져버린 사건이었어요. 참 안타깝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단번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걷어낸다는 것 불가능합니다. 그러기에 시간이 필요해요. 어떻게 해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상인들은 바가지 상수를 근절하고 좋은 상품을 싼 가격 아니에요. 왜냐하면 상인들도 살아야 되니까. 어떤 가격? 적절한 가격에 판매를 하면서 무너진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할 때 불신으로 돌아섰던 소비자들이 다시 신뢰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처럼 신뢰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신뢰를 받고 계십니까? 그런데 얻기는 힘들지만 한 번 잃으면 절대 회복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에요? 신뢰예요. 이 사진 자료를 보면 이렇습니다. 2023년에 조사한 바로 최근에 조사한 바예요. 한국 교회가 신뢰도가 어떠냐라고 하는 것을 조사했더니요, 지금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에서부터 그리고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를 합쳐보면 몇 프로? 74%. 10명 중에 몇 명? 7명 이상이 한국 교회 신뢰 못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요, 이 코로나 터지는 2020년에 조사되고 나서 3년 만에 조사한 것이거든요. 사실 이 조사 기관은 2008년부터 거의 매년 조사를 해왔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 조사를 못했습니다. 코로나 직전에 한국 교회의 신뢰도는 어땠을까요? 저거보다 10%가 높았어요. 그 얘기는 코로나 기간 동안 한국 교회의 신뢰도가 10%가 훨씬 더 떨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세상에서 신뢰를 잃을까요? 왜 불신의 종교로 낙인이 찍힌 것일까요? 여러분, 그 원인을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우리의 복음이 약해서? 한국 교회의 힘이 부족해서? 아니에요. 저는 한국 교회가 신뢰를 세상으로부터 잃은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거룩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 6장을 이제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6장에서 12장은 소위 가나안 전쟁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과 완료를 담고 있는 게 오늘 우리가 보는 여호수아 6장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여호수아 6장은 가나안 전쟁의 시발점 되는 어디? 여리고 전투를 그려내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쟁사다라고 하면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으로는 이 전쟁에서 어떤 좋은 무기, 탁월한 무기를 사용했는지, 또 어떤 기막힌 전술을 사용했는지, 또 그 전쟁의 양상이 얼마나 긴박했고 치열했는지를 기록하는 것이 일반적인 전쟁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 6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여리고 전투에 대한 그 전쟁사는 그것과는 전혀 다른 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요, 이 여호수아 6장을 비롯해서 6장을 시작으로 가나안 전쟁이 왜 일반 전쟁과 다르냐를 보여주는 것은 바로 이 2절에서부터 시작되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2절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지금 2절에서 시작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그것으로 약속함으로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실제로 성경을 여러분이 쭉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16절을 넘어서 20절까지를 보면 실제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도표에서 보듯이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이 1절에서부터 20절까지를 보면 누구에게 명령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가 이제 들은 명령을 누구에게 전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또 그 명령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을 그리고 있는, 그 순종으로 정복을 이루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여호수아 6장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 여호수아 6장을 볼 때 2절하고 20절만 보면 돼요. 우리는 2절을 읽었고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이에요.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일반적인 전쟁사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은 딱 이 한 절입니다. 다른 것들은 그냥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고 전하고 그 내용만 기록되어 있어요. 순종으로 결과물을 얻는 것은 지금 20절 딱 한 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이하다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가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 명령을 듣고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전하고 이스라엘이 그것을 무엇한 거예요? 순종한 거. 사실 이것은, 이 맥락은, 이 여리고 전투의 핵심 키워드를 우리는 무엇으로 뽑습니까? 순종이라고 뽑아요. 일반적인 이 기독교를 잘 모르는 VIP들을 빼고 나서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가운데 이 여리고 전투가 순종으로 이루어진 전투라는 것을 모르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여러분이 이 여리고 전투를 얼마나 많이 들어봤겠어요. 순종의 맥락에서 저는 오늘 말씀을 보기를 원치 않습니다. 조금 비틀어서 다른 맥락에서 다른 방향으로 이 여리고 전투가 과연 어떤 전투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미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이루어지기 전에, 아니 요단 강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아주 중요한 명령 하나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명령은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뭔지 아세요? 할렐루야. 우리 여호수아 3장을 보도록 하죠. 여호수아 3장 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5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지금 요단을 건너기 전에, 가나안 정복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를 요청합니다. 그 하나가 뭡니까? 성결이에요. 성결. 거룩성입니다. 곧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 거룩성, 성결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최우선의 과제였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여리고 전투는 분명히 승리는 무엇으로 이루어진 전투라고 앞서 밝혔어요? 순종이에요. 하지만 순종도 중요하지만 순종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것을 이스라엘이 지켜 행하기를 원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그게 성결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여리고 전투를 시작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치르게 될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땅을 얼마나 취할 것이냐? 그것에 중심을 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저 사탄의 괴략, 어떤 사탄의 미혹, 거짓 유혹,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어요. 분명히 흔들어 댈 겁니다. 그 밑둥까지 흔들어 댈 수 있어요. 그럴 때 그런 시험 앞에서 성결, 거룩성을 어떻게 하면 끝까지 붙잡고 있을까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전쟁이 바로 영적 전쟁, 곧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오늘 이 여리고 전투는 어떤 전투예요? 거룩의 전투예요. 거룩의 전투. 자, 우리가 이렇게 봤지만 우리 말씀을 1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 6장 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사랑하는 은성의 영가족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하나가 있어요. 주의해야 할 하나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영적 전투를 임합니다. 우리와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을 믿으면서 영적 전투에 나가는데 저 대적 사탄이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두려워 떨고 마음이 녹아내리고 정신을 잃어버리고 있느냐?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 전투임을 깨닫고 오히려 더 거룩함을 추구하고 소유하고자 힘쓸수록 대적 사탄은 더 어떻게 합니까? 그 전투를 대비합니다.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1절에서처럼 지금 이스라엘 진영이 여리고를 향하여서 진군해 가고 있습니다. 여리고를 향하여 진군하고 있는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보면서 여리고인들은, 여리고 그 거민들은 분명히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지금 어떤 행위를 하고 있다고 합니까? 1절에서 성문을 굳게 닫았고 출입하는 자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오지 마 이거예요? 아니에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올 테면 와봐. 우리가 이길 순 없지만 최소한 어떻게 하겠다? 너의 반은 우리가 끝장낼 수 있어. 붙어보자. 그 마음이에요. 여러분, 사탄과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현실이 녹록지가 않아요. 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데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삶의 현장들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더 은혜를 추구하고 더 거룩함을 추구하고자 할 때 사탄은 더욱더 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면에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분명히 성결, 거룩성, 이것으로 전쟁을 치러야 되는 것을 알기는 알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성벽이 닫혔어요. 여리고가 어떤 곳이냐? 여리고는요, 우리가 여리고 하면 아이성이 다음에 나오잖아요. 아이성이 클까요? 여리고가 클까요? 아이성이 훨씬 커요. 우리의 착각입니다. 아이성을 놓고요,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하찮게 여깁니다. 왜요? 작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이 아이성도 작다라고 여겨서 그렇게 하찮게 봤는데 여리고는 어때요? 여리고는 더 작아요. 하지만 아이성과는 자연적인 이 지형 지물에서 다릅니다. 여리고는 높은 지형 위에 언덕에 있어요. 35도의 각도로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공성전이라고 한다라고 할 때 그 공성전 장비로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이 지반이 평평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리고는 35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성 장비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가 어렵습니다. 또 여리고는 성벽이 이중 구조인데 그 이중 구조의 성벽이요 9m가 돼요. 높이가. 너비는 6m가 됩니다.
공성 장비가 있다 할지라도 쉽게 무너지지 않죠. 작은 성이지만 천연의 요새였기 때문에 철옹성과 같았어요. 근데 그 성을 성결함과 거룩함으로 무너뜨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되겠냐고. 안 되지. 머리로는 알아. 그런데 그 천연 요새가 갖고 있는, 여리고성이 갖고 있는, 보여지고 있는 그 환경과 상황이 성결과 거룩함으로는 무너지지 않을 것 같거든. 다른 해법을 찾게 됩니다.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있는 여호수아는 안 그랬을까요? 바로 그때 하나님은요 2절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2절을 통해서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원래 뭐라고 써야 돼요? 이거 오타 아니에요? 지금 아직 전쟁이 일어났어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거든. 여리고는 아직 든든하게 저기 서 있고 그 여리고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지? 다른 해법은 뭐 없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미 저 여리고 성의 모든 지배권을 너에게 주었다라고 과거 시제로 말하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줄 것이다 라고 해도 믿을까 말까예요. 근데 하나님은 시제 자체를 미래형이 아니라 과거형, 완료형으로 씁니다. 이미 너에게 주었어 라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이 거룩, 성결이라는 것으로 치열한 영적 전쟁을 벌인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몰아닥쳐오는 저 세상의 거센 풍파와 또 사탄의 공격에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도무지 우리가 일어설 수가 없을 정도 아니겠어요? 분명히 내가 거룩하고 성결함을 지키고자 하는데 그것으로는 안 될 것 같거든. 어디 뭐 다른 거 없을까? 다른 해법이 뭐 없을까? 라고 우리도 여기저기 살펴보면서 이리저리 헤매게 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내 손에 이미 붙여 주었다라고 말이죠. 승리를 이미 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은성교회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귀 기울여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그 성을 너의 손에 붙여 주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거룩함을 놓지 않을 때에 너는 거룩함을 계속 갖고 있어. 승리는 누가 줄 거야? 내가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럴 때 3절에서 5절을 보면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전쟁, 여리고 전투에서 확실한 승리를 얻기 위한 몇 가지 명령을 허락하시는데 그것을 빠르게 한번 살펴보면 먼저는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3절이에요.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지금 누구에게 처음 말하고 있어요? 모든 군사입니다. 모든 군사. 그 모든 군사에게 그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며칠? 엿새 동안 돌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두 번째 부류는 4절인데 4절, 제사장 7은 7 양강 나풀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다 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5절은 누구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에요.
자, 5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 첫째 부류, 둘째 부류, 셋째 부류, 각 부류마다 각기 다른 역할을 부여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명령을 받은 자들이 각기 그 역할에서, 자리에서 무엇하기를 원하셨어요? 순종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앞서 나눴듯이 저는 이 시간에 순종에 대해서라기보다는, 그 측면보다는 성결과 거룩의 측면으로 이 거룩한 전쟁되는 여리고 전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주목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양각나팔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양각나팔을 불게 하시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성이 숨겨져 있습니다. 무엇을 향한? 오늘 핵심 단어? 거룩을 향한. 양각나팔을 괜히 불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여기에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 모세를 통해서 나팔 두 종류를 만들게 하십니다. 그 중에 첫째가 뭐냐면 오늘 이 양각나팔입니다. 양각. 해석하면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이 바로 이 양각나팔입니다. 양각나팔을 언제 부느냐? 양각나팔은 절기 또는 희년 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배할 때에 올려드리는 나팔 소리가 바로 이 양각나팔입니다. 양각나팔은 곧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높일 때에 울려 퍼지게 하는 나팔이 어떤 나팔이에요? 양각나팔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여리고 무엇이라고 제가 지금 호칭하고 있습니까? 여리고 전투예요. 전쟁이에요. 전쟁 때는 다른 나팔을 붑니다. 은나팔을 붑니다. 전쟁이라고 할 때는 이 민수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진영이 순차적으로 앞으로 나아갈 때 그 순서와 그리고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해서 이 은나팔을 불어서 그 횟수를 그리고 그 소리를 통해서 어떻게 이동할지에 대해서 알려주셔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이 광야 시대에 낮이면 어떤 구름? 밤이면 불기둥을 허락하여 주셨지만 이 은나팔 소리는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알게끔 했어요. 어떻게 나아갈지를 알게 하시니까. 특히나 이 은나팔은요, 전쟁 시에 이 지휘관을 통해서 누가 불까요? 나팔수가 붑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히 전투라고 하는 이 여리고인데 그 여리고 전투에서 하나님은 어떤 나팔을 불게 하세요? 누구를 통해서 불게 하세요? 제사장, 양각나팔을 불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의도가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은 이 여리고 모든 전투의 과정을 무엇으로 덮여지길 원했던 것입니까? 거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거룩한 전쟁되는 여리고 전투에서 하나님은 또 거룩이라는 요소를 숫자 무엇을 통해서? 7이라는 것을 통해서 또 강조하십니다. 퀴즈를 낼까요? 오늘 이 여호수아 6장에서 7이라고 하는 게 몇 번 등장할까요? 5, 4, 3, 2, 1, 14번 등장합니다. 자그마치 우리 말씀에서요, 4절만 읽어봐도요, 몇 번 보는지 보세요. 자, 제사장 하나, 자, 그리고 7 양각나팔,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어쨌든 7째 날, 그리고 그 성을 7번
돈다는 거예요. 지금 7이라고 하는 숫자가 14번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강조하십니다. 참고로 이 7이라고 하는 숫자, 성경에서 사실 7이라고 하는 숫자를 그 분명한 의도성을 성경 어디에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데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그 모든 사역은 동일하게 어떤 숫자가 나와요? 7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죠. 6일 동안 창조하시는데 실제는 며칠이에요? 7일이죠. 그리고 그 7일째에 안식을 하십니다. 그 안식은 하나님을 위한 안식이 아니라 누굴 위한 안식이에요? 우리를 위한 안식이었죠. 이처럼 7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사건임을 드러낼 때 7이라고 하는 숫자가 극명하게 부각됩니다. 그런데 오늘 그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여호수아 6장에 자그마치 14번이나 사용되고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 전투가 거룩한 전쟁으로서 누가 치르는 전쟁임을 보여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치르는 전쟁임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성의 영가족 여러분, 여리고 전투는요, 이스라엘과 가나안 사이에 일어난 전투가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선봉에 서서 치르시는 거룩한 전투이자 성결의 전투가 바로 이 여리고 전투요, 가나안 정복 전쟁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거룩하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룩함으로 무장하는 것이야말로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어떤 무기보다도 강력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가장 강력한 무기는 가장 약해 보이는 거룩이에요. 아무리 사람이 강력한 무기를 고안한다고 해도 또 모든 지식을 총동원한다 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강한 힘을 발휘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성결, 그 거룩성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우리 은혜와 성령이 함께하는 은성의 모든 영가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함으로 무장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권세와 능력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각자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전투이자 성결의 전투를 치르는 우리 몸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해 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최후 승리를 얻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면서 축복해 보시죠. 최후 승리를 얻을 줄 믿습니다. 거룩의 전투를 벌이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불가능의 벽을 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6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16절입니다. 시작.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사랑하는 은성의 영가족 여러분, 성도는 조용할 때와 침묵해야 할 때와 소리쳐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침묵을 명령하시면요,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7 제사장들이 부는 양각 나팔 소리를 잘 듣게 하기 위하여서 침묵시켰을 거예요. 그걸 들어야지 한 번에 함성을 지를 거 아닙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는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여리고성을 돌아요. 하루에 한 바퀴 6일을 돕니다. 마지막 7일째
7바퀴를 돕니다. 여리고성에 어떤 징후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고 있고 여전히 건재함을 볼 때 그들은 입술로 광야 1세대가 그랬듯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원망하고 불신하고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를 또 깨버릴지 모를 일이었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들의 입을 침묵시킵니다. 여러분, 우리 은성교회는 가장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가장 추구해야 할 핵심 사역은 거룩의 회복입니다. 성결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부족하다고 여길 때에 우리는 입술로 범죄하게 됩니다. 원망하게 되고 시기와 다툼, 분열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과정도 아니고 결과도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일시에 소리를 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리를 쳐야 할 때가 있어요. 목청껏 소리를 부르짖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보았을 때 여호수아 혼자 부르짖었던가? 아닙니다. 여호수아의 외치라 라고 하는 그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소리를 쳤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보면서 뭐라고 소리쳤을까? 그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냥 와 했을까요?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안 무너지고 있으니까. 왜 안 무너지고 있는 걸 보면서 뭐라고 했을까? 하나님이 무너뜨릴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소리쳐야 할 것은요, 우리의 거룩함이 회복되길 위해서 소리쳐야 되고, 우리가 도무지 이길 수 없을 것 같았던 저 사탄의 권세가 결국 굴복하기를, 최후 우리가 승리를 얻기를 믿음 안에서 소리쳐야 할 때입니다. 돌림 노래가 되고 각기 다른 소리를 내었을 때는 결코 그 결과는 얻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때가 악한 이 시대일수록 한 목소리를 내고 한 방향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됨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도저히 거둬들일 수 없을 것 같았던 승리를 거두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눈을 감고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거룩성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분명히 사탄을 이기긴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떤 무기를 들고 전쟁을 벌이고자 하십니까? 또는 교회의 상황을 두고 이리저리 말하기를 좋아하십니까? 그것으로는 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없어요. 입술로 범죄할 뿐입니다. 지금 이때는 우리가 소리를 쳐야 할 때입니다. 나 자신을 향하여서, 우리 가정을 향하여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저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한 목소리로 소리칠 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외칠 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응답으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